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음을 알도록, 그리고 너무나 연약한 중에서도 그 무한하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다 알지 못하듯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위기를 넘기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도 이겨내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호흡할 것이며 살아갈 것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까지도,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만사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기에 내어 맡기는 우리의 심령이 환경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 17절,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이는 성경이 바로에 관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를 일으켰나니 너에게서 내 능력을 나타내어 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려 함이라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그가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며 이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주권적 선택이요 선택받는 사람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선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며 당사자인 사람의 뜻이 철저히 배제된다는 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일종의 횡포요. 더 나아가서 사람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오해와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라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 있다 하겠느냐라는 물음은 바로 이런 의문을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로써 이런 의문을 단호하게 부정한 다음 그 이유를, 그렇게 부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15절, 16절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자비롭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로울 것이며 내가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리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답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횡포도 아니다. 보응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부정한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건 이제 인용한 거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즉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민족을 구별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 하더라도 선택하셨는데 어떤 의로울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민족 속에서 한 민족을 구별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일은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긍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따라 밝히신 내용, 나는 은총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며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되 오직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베푸신다는 사실을 일깨우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신자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개인의 인생, 우리의 개인의 이 일생의 과정도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되 오직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베푸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죠. 모세가 그 배경, 그 역사적 배경을 계속 우리가 또 추적해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론을 겁박하여, 모세의 형제인 아론을 겁박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함으로써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기록 32장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온 역사를 뭐로 돌리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려버리시고 모세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자,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럴 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이런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게 생시냐 이게 꿈이냐, 지금 아브라함의 역사가 모세의 역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탄원하되 필사적으로 아뢰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볼 때 바울 사도의 그 심정,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세도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이래버렸어요. 그런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아뢰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와 함께 보내실 이분,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고 하셨으니까 그와 함께 보내실 이분에 대하여 알려주시기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얼굴이 갈 것이요 너로 평케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내가 친히 가리라고 번역하였으나 직역을 하면 내 얼굴이 가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얼굴이라 하신 이 분에 대해 이어 알리시기를 내가 나의 얼굴을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사람이 나를 보고서 살지 못함이라고 하심으로써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들도 하죠.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 사실은 보는 것을 믿는 거는 이 믿음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데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저주입니다. 죽음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사람이 나를 보고서 살지 못함이라고 하심으로써 이 분을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라 즉 이분은 하나님이시라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이신 분이라고 밝히셨어요. 내 얼굴이 갈 것이요 너로 평케하리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이신 분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이신 분이세요. 누구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의미에서는 구별되시는 분인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 아닙니까? 여기서도 이분은 하나님이라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이신 분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여 지금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니 너무 감격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여 아뢰되 이런 은총을 베푸신 표로서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구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알리신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리고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바울 사도가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 역사적인 배경, 출애굽의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그의 성품에 대하여 밝히고자 인용한 내용 곧 내가 자비롭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로울 것이며 내가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는 이 말씀은 로마서 이 9장 이 15절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어진 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리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얻는 이 일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간절하고 집요한 열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이것을 참으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간절하고 집요한 열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호세아서는 야곱이 남의 발목 잡는 자로서 그 부패한 성품을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드러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모습이 흠 없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또 웬만한 것도 아니라 이처럼 거짓되고 강교하였다는 것은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오직 은총과 긍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여주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라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는 달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얻기를 원하였습니다만, 야곱이 이처럼 간절하게 원하였기 때문에 축복을 얻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를 선택하셨으며 태중에 있을 때 그 사실이 그 어미 리브가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선택을 받은 야곱이 간절하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사모하고 원하였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뜻과 원함 사이의 관계가 참으로 신비로움을 느낄 뿐입니다. 우리 신자된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 이렇게 살아있다, 생존해 있다, 존재한다,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뜻과 그 원함 사이의 관계는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리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되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로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로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말하자면 원하는 마음과 이 원함을 따라 행하는 것 전체가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오직 기록된 이러한 말씀에 이 내용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어떤 수고를 남들보다 더 많이 했다 치더라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든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라는 말도 아니고요. 내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그러면서 그 사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온갖 박해와 환난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것이 분명히 자기의 원하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내가 충실해 갈수록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된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자기의 원함, 자기의 결심, 자기의 다짐,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베풀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로 자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자기로 하여금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내가 했다고 우리 예전에 얼마나 많이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베푸신 은혜로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절대 못 닮아가요. 내가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 우리 교우들도 신자들도 다 이걸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달리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사모하고 원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모든 힘을 다 쏟아 끝까지 노력하였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심지어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이삭을 아비 이삭까지 속였죠. 그래서 그 축복을 얻고자 온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런 처절하고 집요한 노력이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축복을 얻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을 상속자의 축복을 얻도록 한 것이 아니었어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는 이 축복의 상속자로 선택되었으며 그의 노력이 이 선택을 보장하거나 바꾼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신령한 축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에게서 기대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한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졌을 뿐이었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 연약함과 이 부패함과 더러움과 이걸 가리지를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대로 드러냅니다. 야곱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점점 더 바람직한 모습에서, 그러니까 그 축복의 상속자로서의 기대될 만한 모습, 바람직한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축복을 얻고자 형과 아비를 속이며 자기 집을 세우고자 외삼촌과 더불어 같이 속이며 속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 야곱의 모습은요, 어떤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이런 부패한 모습이 하나님의 선택을 바꾸거나 철회하게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령한 약속의 상속자로서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그 약속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어 간 것은 여러분이 아시고 짐작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의 간절한 소원도 아니요, 그의 필사적인 다름질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간절하게 소원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얻고자 노력한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사람의 뜻과 소원과 노력의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노력의 이 관계가 기이하고 신비로움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만, 결국 그 축복을 얻어 누리게 한 것은 야곱의 뜻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은 기이한 것을 넘어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주어진 이 과정, 근원,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우리의 변화되어지는 이 신자의 모습이요, 성경 첫 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이 모세 오경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사람의 모든 가능성과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대하게 되는지라, 마치 반딧불에 익숙한 우리 눈앞에 밝은 햇빛이 눈을 부시게 하는 찬란한 광채가 쏟아져 잠시 눈이 먼 듯하며 오밀조밀한 인간의 속꿉장난에서 벗어나 무한한 하늘을 바라보는 듯 하는 거죠. 막다른 골목에 이른 죄인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에게 끝없이 넓게 펼쳐진 땅을 보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신자의 안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이 관점, 이 시야, 하나님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또 우리가 봅니다. 딸 둘을 시집 보내면서, 이게 이제 외삼촌입니다. 딸 둘을 시집 보내면서 조카 야곱을 20년 동안 머슴으로 부리며 치부하는 외삼촌 라반의 술수와 농간도
보통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 외삼촌과 조카 사이에 서로 속고 속이며 먹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이 외삼촌의 술수와 농간도 보통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야곱 앞에서는 마치 임자를 만난 듯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더했다는 거죠. 훨씬 더했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떤 세상 사람보다 세상 술수에 능수능란한 자가 되어 자기 집, 이스라엘을 자기 집 곧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애쓰던 야곱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나 형 에서와 만날 일을 앞두고서, 즉 과거 부패한 성품을 따라 저지른 그 죄와 맞닥뜨리게 되면서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그 저지른 그 과거 부패한 성품을 따라 저지른 죄와 맞닥뜨리게 되면서요. 먼저 베델에서 나타나 약속의 땅에 돌아오기까지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그 약속으로 인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떠올린 거죠. 지금까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축복을 얻고자 애쓰면서 자기 집 곧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였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부끄러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져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은 이런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임을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부탁합니다. 바울 사도가 최종적으로 그의 인생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한 이 지금 내용과 이 야곱의 이 생애와 다르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자기를 부탁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바로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자세와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같았던 거죠. 자기 나름대로예요. 자기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하여 끝까지 노력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부패한 육적 성품을 따라 하나님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만 하였을 뿐이며, 그러니까 그 야복 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은 여전히 부패한 육적 성품을 따라 하나님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만 하였던 그 모습과 다름이 아니었던 거죠. 그 방해하기만 하였을 뿐이며 결국 환도뼈를 얻어맞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고서야 지금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옛사람이 무너져, 이제서야 무너져 철저히 무력하고 무능한 자임이 이렇게 드러나고서야 부패한 성품을 따라 자기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이루고자 하는 태도를 포기하고 나서야 통곡하여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여러분 야곱이 이제 이러한 결말에 따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긴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무너진 거죠. 그럼 완전히 깨진 거죠. 좀 이게 이긴 게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에게서 얻어맞아 무너지고 나서야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진리를 역설의 진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작 표현하는 거죠. 져야 이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요,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역설의 진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에게 철저히 그렇게 얻어맞아
무너지고 나서야 진정한 승리자,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을 상속자의 그러한 그 모습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선택과 인간의 그 자유의 관계를 지금 바울이 이러한 그 역사적 배경, 출애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그 야곱의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기록, 모세가 만난 애굽 왕 바로 그와 관련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선택과 그 은혜를 입은 인간의 그 행사의 관계에 대한 이런 설명을 우리에게 지금 하여 준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그야말로 온전한 토대가 되어야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또 흔들리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또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져온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과정을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모세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일러주시는 이 말씀,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한 성도 한 성도가,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이 이러한 말씀을 성령님의 증거하시는 능력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냈다고, 남들은 못한 건 나는 했다고, 남들보다 내가 잘났다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기까지 했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가당치 않으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짓인 것인지 우리를 일깨워 주옵시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얻어맞아 야곱이 무너지듯이, 그래서 그가 진정한 승리자가 됐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치 못하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교만의 쓴뿌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토록 하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조차도 우리에게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적 역사하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의 열매처럼 그 열매에 참여하게 된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추워도 혼돈치 아니하고 온전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감히 우리에게 씌어진 면류관조차도 벗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그래서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고집하거나 내 집을 세우려고, 내 뜻을 세우려고 하는 그 어두운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일어나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영적인 그러한 시험에 있거나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을 주여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가운데 역사하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